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책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런 죄는 사형이다. 그래서 아주 중형으로 다스릴 죄에 대한 목록을 레위기 20장에서 소개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치명적이고 이건 엄벌에 처해야 될 죄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의식법이나 시민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임신제사 그리고 치명적인 배교 그리고 공동체를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이러한 성적 엄난의 죄를 어겼을 때, 지었을 때 이걸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각한 타락으로 보고 이 타락은 반드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레위기 20장 여러분 교회에서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 가족 안에서도 부부가 성적 범죄, 다른 건 어때요? 다른 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책임지고 같이 감당하면서 해나갈 수 있지만 성적 범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가정을 깨고 교회 공동체를 깨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고 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적 범죄를 저지르면 파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세요. 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십자가에 내려주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내 교회다.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 교회를 파괴시키는 큰 범죄가 뭔가 하면 성적 범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엄하게 그리고 이런 죄는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집행함으로 이 죄가 다시는 이스라엘 그 사해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그리고 이 죄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금지하고 막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신제사 그리고 치명적인 배교 그리고 공동체를 깨는 이러한 심각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공개적으로 엄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집행하여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왜 이렇게 사형이라는 엄청난 집행을 할까요? 죄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은
죄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하게 이건 사형이다 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20장 들어갑니다. 4절, 5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근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누가 봤어요? 지방 사람, 친족, 친구, 가족, 그 동네 사람들. 그들이 이걸 분명히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를 방관하는 사람들조차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숨겨주지 마라. 그리고 방관하지도 마라. 이건 적극적으로 무겁게 생각하고 모두 다 동네 한복판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이 사람을 쳐서 죽여라. 자비를 베풀지 말아라. 이 죄는 자기 자식을 이방 신에게, 잘못된 신에게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 속에 일어날 때 이것은 엄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십계명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 이야기할 때 제일 첫 계명되는 인간관계의 가장 첫 관문이 되는 계명이 5계명인데 그 5계명이 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여기가 인간관계의 출발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회에서 자기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면 저주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면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부모를 겁박하는 거예요. 부모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 자녀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요상한 시대 속에 우리는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1절까지 자 보면 10절 보면 뭔가 하면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의 간부와 음부를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아내와 성적 타락 그리고 십계명에서는 남의 집의 것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남의 집에 아내도 탐내서는 안 된다. 탐내지 말라. 그래서 7계명과 10계명에서 우리는 남의 아내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사회에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와 성적인 타락과 그 아내를 탐내서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륜과 음란이 세상에 참 많이 채워 가득 찬 것 같아요. 세상에 이 타락의 결국 끝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음란이, 성적 타락이 있어요. 음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세상은 성적 쾌락을, 성적 즐거움을, 왜 불륜을, 이게 분명히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왜 세상은 이렇게 추구하고 이 일이 끝이 없을까? 왜 이런 것을 탐닉할까? 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구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문제가 뭔 같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걸 채우려고 만족을 누리려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봅시다. 이미 우리는 18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또 나와요. 11절. 누구와 동침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예요? 엄마죠. 이게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 글쎄 이런 일이 있나? 우리는 참 이런 일이 설마 있을까? 자,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 또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해서 새엄마를 맞이해. 자기 아내를. 그러면 새엄마가 되는 거예요. 새엄마도 아버지의 아내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쭉 가면 가족들과 근친상간을 철저히 금하고 있죠. 그런데 또 뭐하고 금하고 있는가 하면 가족이 된 사람들이 있죠.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가족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죠. 예. 아내의 언니, 친언니. 그죠?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처제. 이제 이런 처남, 또 이렇게 제가 잘 촌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남자 쪽에도 형제간들이 있을 거고 가까운 가족들 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거죠. 며느리하고 장모하고 형제 자매하고 이모와 고모, 숙모, 형수, 제수씨 이런 일들이 가족 안에 일어날 때 이 문제는 중형으로 다스려 반드시 죽이라. 사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자, 다 같이 봐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죠? 동성애죠.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서로 동침하고 성적인 것을 나누고 그들이 가족이 되어지고 부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정식 부부입니다 라고 호적을 다는
여자인데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성이 뭔가 하면 여자와 여자가 부부라고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자녀가 동성애 결혼식을 할 때 하객으로 참석하시겠습니까? 라고. 야, 이거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자녀가 결혼을 한다는데 어떤 부모가 어떤 친척과 식구가 안 가겠어요? 누가 축하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 동성애 결혼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성경 13장에 보면 가정한 일이라.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현대에는 이 퀴어 축제라고 성소수자들이 서울역이나 강화문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프레이드를 벌리고 무지개 깃발을 들고 그렇게 축제를 하며 거리를 행진해요. 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럽에서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글쎄 모르겠어. 아마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어지면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저촉을 받아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잘못되어진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법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고 거의 이렇게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근데 이미 유럽은 이것이 통과되어져서 그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하고 너하고 이건 달랐어. 이건 넌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이건 다른 거구나.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맞아요. 그런데 이 법 안에 교묘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자, 동성애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반대하면 차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법에 걸려요.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그 법의 지배를 받아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야 돼요. 자, 봐요. 요새는 참 희한한 시대예요. 성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성은 몇 가지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을 거의 한 100가지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2가지밖에 없는 성을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한 100가지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들어봐요. 이게 성을 결정하는 것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성이 결정되어져서 나오잖아요. 얘는 사내아이구나. 얘는 딸아이구나. 그 결정이 되어서 나오는데 성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 자기가 한대요. 그래서 나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갔어. 나 오전에는 난 남자야. 근데 오후에는 밤에는 난 여자야. 라고 자기가 결정하면 그 성이 그렇게 결정이 된대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에서 여탕에 남자가 빨가벗고 들어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거를 제재할 수가 없대요.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걸 말하지 못하는 게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예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난 여자야. 그리고 다 이제 징집 해제가 되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남자야.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정체성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또 차별금지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구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교묘한 법이죠. 이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법관들 중에서도 이 법을 이미 허용하고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성적 타락, 동성애, 성결정을 내가 한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이제는 사람을 넘어 누구와 교합하는가 하면 짐승과 교합하면 이 뭐죠? 수간이에요. 반드시 죽이고 너희 그 짐승도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엄중히 여기시고 요 근래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짐승과 침대에서 뒹구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18절 생리 중에 여인과 동침하지 마라. 생리 중에 아내든 누구든 여인이 생리하고 있을 때에는 동침하지 마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정상적인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관계에 있어서 아주 신사적이고 절제되어져 있고 청결하며 또 서로 배우자들을 배려하는 성관계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친 것을 우리는 알죠. 가정하고 난잡하고 자기 개인의 성적 탐욕의 대상으로 배우자를 보거나 사람들을 보는 이런 일은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고귀한 인격을 말살하는 이러한 행위이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 형상인 나를 지켜내는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죄는요, 취향이 아니에요. 죄는 문화가 아니에요. 죄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안전한 사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나는 싫어. 왜 그 경계 안에 살아야 돼? 나는 내 경계를 내가 정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에 불쾌해. 나는 내 경계는 내가 정하지. 이건 뭔가 하면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받아들이고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만일에 물고기면 물 속에서 살아야 자유롭게 살 수 있지. 내가 기차면 선로 위에 있을 때만 안전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물에 살고 싶지 않아. 다 저 땅에 살고 육지에 사는데, 그러면서 고기가 물속에서 튕겨나와서 육지에 살다가는, 버팅기다가는, 새는 왜 하늘을 날죠? 하나님께서 새는 하늘에 날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어요. 만드셨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을 어떻게 하냐면 조화롭게 하셨어요. 안전하게 하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그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 그죠? 그래서 나는 요만큼의 능력이고 요런 환경이고 요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인도하신 경계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왜 나는 공부를 못할까? 왜 나는 머리가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부모가 왜 저랬을까? 난 부모만 좀 잘 만났으면 더 달라졌을 텐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살까? 맨날 불평, 원망, 짜증, 그리고 막 하나님에다가 삿대질을 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이놈의 인생,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인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서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와 운명을 향해 또 개척해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고, 그래서 인생을 밝고 명랑하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나아가면서 살아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어진 경계를 받아들이는, 이게 뭔가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자, 성적 타락, 불륜, 그러면 가정이 깨지죠. 그리고 밤에 야동을, 나이도 몇 살 안 된 것들이 밤늦게, 요새는 문화가 이걸 그냥 옛날에는 막 숨어서 이렇게 막 보고 누가 볼까봐 이러고 있지만, 요새는 문 딱 닫고 방에 들어가면요, 엄마가 공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요, 얼마든지 아이들이 새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어느 자기만의 은밀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뇌가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착취물 피해자들, 동성애 피해자. 그래서 상식적이고 건강한 이성이 파괴되어지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세상은요, 너무너무 엄난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이런 모든 것 뒤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약 뒤에 마귀가 있어요. 이런 쾌락과 자기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몸살을 앓고 국가가 무너지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LA 뒷골목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캐나다에서, 중국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도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장 6절. 다 같이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신접한 자, 박수무당. 자, 사람들이 왜 따라가죠? 용하대. 내가 가봤는데 용해. 용해. 우와, 신과 가까운가 봐. 여러분, 아무리 용해도요, 아무리 신비로워도요, 아무리 알아맞혀도요, 우리의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지 내 미래를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애굽의 술객들처럼 모세를 흉내내고 그들도 해낸다 하더라도 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신내린 사람들, 용하다, 점집, 사주팔자. 7절, 8절 봅시다. 7절, 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7절. 너희는 깨끗하게 하여. 누가? 너희는 누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 거하며 그 경계를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고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봐요. 7절, 8절.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뭐예요? 깨끗한 게 거룩이죠. 그죠?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깨끗한 거야.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타락한 거야. 이건 거룩한 거야.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죠? 7절, 8절.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 전에 있었던 애굽의 사람들, 이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라.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산다? 다르게 산다. 다르게 사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경계 아래 살 때 우리는 안전하며 거룩하게 사는 거야 라고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나의 일상에 돌아가서 집에 있던, 이동하고 있던, 학교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삶의 양식,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만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거룩 할렐루야. 장로님,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거룩이지만 뭔가 하면 자기 24시간의 삶 속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한 누가 거룩해야 되는가 하면 스스로 거룩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마음에 우러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러워지는가?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러워져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앞을 보고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은 그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3절 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았어. 내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살았어.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던 자녀이었어요. 내 생각이 나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를 여러분 아세요? 내 생각이 나한테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내 감정이 나한테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쫓기게 만들고 과거에 무슨 상처 그러면서 내 감정을 올가매가지고 넌 이래도 돼. 보상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내 감정을 꽉 잡고요. 과거에서 옛날에서 상처에서 나오지 못하게 잡고요. 나를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요. 여러분, 내 지성이 나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못 믿게 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성은 통해서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지금 너 성공해야지. 너 행복해야지.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너 교회 가지 마. 구원받지 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러고 있어요. 왜요?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육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육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키, IQ. 그죠? 직장, 직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혼이 뭐예요? 생각과 감정, 기질. 이런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아담의 후손의 본성이잖아요. 옛사람이잖아요. 이건 육신이고 겉사람이잖아요. 이건 아담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지성, 나한테 나쁜 짓만 하고 있어요. 진노 아래에 있게 만들어요. 여전히. 왜? 이게 아담으로부터 왔고 이게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있는가 하면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어디까지 사람들이 접근하는가 하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까지 접근하는 혼까지는 접근해요. 그래서 상담하고 심리 상담하고
사람을 이렇게 교육하고 계몽해서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까지는 만들어 놓는데 영까지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는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이 살아났어요. 내 영이 살아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를 안 빠지고 교회 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해. 우리는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니 라고 말하지, 너희는 내 백성이 지키면서 점점 지금 많이 내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육과 혼의 저 절망적인 진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를 끝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가 되셨는가 하면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있을 내가 되셨어요. 내가 되어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나는 완불했다. 너의 존재의 절망은 끝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의롭다. 너는 새 생명을 가졌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라고 말하지, 하나님 자녀가 지금 많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법 많이 도달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 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스스로 살아가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안 하면서 너 스스로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지만 결국 어디에 딱 부딪힐까? 어디에 부딪힐까? 십계명도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의 법이 오니까 내가 그 앞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절망적인 존재가 돼. 스스로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잘 살고는 싶은데, 옳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나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게 하고 다시 실패하게 하고, 그래서 절망 앞에 우리가 딱 와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뭔가 하면 우리를 어디에 데리고 오는 거다? 절망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딱 오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절망하게 해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 닮으라고 해.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우리는 절망 앞에 서요. 그래서 나 구원은 내게 있지 않구나. 내가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구나. 여기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딱 데리고 오는가 하면 내가 절망적인 존재이니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예수님에게 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게 돼요. 그 아들을 믿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주일 성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더 되어가야 돼. 돌을 닦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더 돼서 더 노력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가야 돼. 하나님 백성이 돼가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의 의의 옷을 입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예요. 새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공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예요? 노력하려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고 노력하고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요. 지켜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줄 만큼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